가장 멀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멀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울 수도 있어요. 부부입니다. 우리 최이사님 제대로 맞히셨나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지만 일단 이혼을 하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자, 그럼 세상에서 남편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남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 남편과 이 세상을 지금 동반자로서 걸어가는 걸 인식하십니까? 그 남편과 소통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죠. 그 남편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남편과 소통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거기 주신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항상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어진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남녀 관계가 한 결혼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하신 무엇인가를 진리를 숨겨두고 있는데 보이는 거기에서도 그것이 뭔가를 모르니까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을 모르고 다 그 탓이 다 남 탓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이 관심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니, 한 몸인 줄 아십니까? 필연적으로 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몸으로 걸어가요. 뛰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걸어가는 사실 아십니까? 혼자만 가려고 그래요. 혼자만 가려고 그래요.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걸어가도, 한 몸이 되어 걸어가도 힘든 세상 속에서 혼자만 걸어가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 다시 말하면 잘 살아왔냐는 말이에요. 소통이 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갖고 살아왔냐는 것이죠. 그게 되질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생소한 것입니다. 낯설어요. 뭔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뭔가 통해본 적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카페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초대해서 카페에 가서 어떻게 카페 라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무관심해요. 하나님께 너무 무관심. 예수에게도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대한 간절한 이런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고 13절에도 내가 이번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자는 그 마음으로 여러 번 가고자 원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겠다는 그 당당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몸으로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시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카셀에 묶여 죄수로 노마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과 또 예수에 대한 이 관계성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오해들을 해요. 내 관점,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진정 교회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도들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 복음이 노마에 전달되어 경고에 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313년에 문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마가 기독교에 넘어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숲을 보되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시간상에서 모든 걸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묵시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는 통시적으로 못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 속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왜? 미래도 알지 못하고 과거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공간이 그런 게 없어요.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를 이 세상에 위에서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는 통시적 안목을 가져야 삶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믿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모습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여 나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족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이 백성을 내가 택정했다고 이사야 43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이 역사, 이 세상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한순간의 안목으로 보고 정말과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종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그 마지막 결론이라는 그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 예정된 자고 그렇게 결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나고 어떤 실수와 실수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바뀌겠냔 말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도 절대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적 완성된 상태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숲을 보는 상태에서 내가 사는 현재의 위치를 보는 것이 나무를 보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시냇물이 흘러나가는가 무슨 나무가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실로암 창세기 9장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뭐가 뜨인다? 눈이. 눈이 열려. 아,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내신 그 입장에서 그곳에서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왜? 거기서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개척을 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배운 가치 판단에 의하여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원함이고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으로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믿음이라는 어떤 감명하에서 하나님을 동원하여 내 원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독이 자기 어떤 드라마, 자기 어떤 인생, 자기 철학을 설파하기 위하여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배우들을 다 불러서 지정을 했는데 이 배우들이 자기 맡은 그 배역을 모르고 감독한테 그걸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난 거지도 타기 싫으니까 왕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그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감독 눈에는 거기서 왕이냐 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체 흐름을 통하여 자신의 철학과 뜻을 드러내는데 중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 감독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는 현상 속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편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전혀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작정대로 예정대로 가는 그것을 보는 그런 시각을 그런 현실 인생을 성도가 가져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갔고 영적 완전히 무지한 대로 태어나갔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음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거기에 가치 판단과 인생관이 형성이 되어 그 판단과 기준으로 현실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속에서 현실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픈 문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섭리와 나에 대한 속에서 그 문제를 받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자라와서 이 땅에 섭렵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걸 대처를 했냐 이런 걸 보란 말이에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한 절반 정도를 서술한 사람입니다. 제2의 예수랄 정도로 기독교 신학적 기반은 다 사도 바울이 세웠대도 과언이 아니할 정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음을 아십니까? 어느 로마교회에 가서 신령한 복음을 나눠줘 그들을 경고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 번에 걸쳐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 그 병 때문에 3번이나 죽게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그 기도가 거절이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마다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성령이 허락지 않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현실 인식으로 보지 아니했다면 항상 낙담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의식이 그렇게 변하지만 항상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진들 보세요. 얼굴들 보고 몸이 그걸 얘기하고 삶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몸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이것을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해 살았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주름살 뺏기 더 있습니까? 회양뿐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야곱의 축복을 받자 있다고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설 성취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들이 믿음이 좋아 재능이 좋아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응답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기도하시죠. 기도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이게 기도다. 그걸 위해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뭘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이게 기도의 본 목적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런 거는 맨날 하늘로부터 그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외가 없이. 예외가 없이. 따라서 성도는 기도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만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모든 것을 통하여 인정하며 거기 범사에 감사할 뜻이에요. 그걸 인정하며 거기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미약함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에 대한 감탄과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너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지만 우리가 내놓은 아직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것이 뭐 그렇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선한 것이 있어요? 강건해야 80 너희는 아침에 안개왔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는 인생들이 내 그 시간이라는 그 짧은 공간 속에 내놓은 것이 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겠냐는 것이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기도의 요약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라는 이걸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인정하며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주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삶 속에 재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여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뭔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에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를 11절을 보면 노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노마 교회에게 신령한 은사 푸뉴마티 메트리오 말씀의 예배라는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영 뭐라 했습니까? 푸뉴마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다른 말로 내 말을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령한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마, 선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 또는 그 말씀의 샘물 그걸 내가 너에게 나눠줘 그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미 노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노마 교회의 복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견고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를 낳긴 낳는데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난 아이가 제대로 사회에 맞게 국가에 맞게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양육이 되지 않으면 애를 낳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이 사회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양육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 이걸 육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칭합니다. 젖만 먹는 아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주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토대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로마 교회에 왜 필요했는가? 이런 일들이 드러나죠. 교회. 자, 로마 교회는 오순절 강림 때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즉 사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간 그들이 세운 것이 로마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들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들에 세워진 교회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를 세운 교회들이 그 전에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에게 율법적 문제와 유대주의적 그런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갈라디아 같은 것들이 써진 거예요. 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세운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민족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요소가 많이 그 기독교의 교리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율법주의가 아닌 이방인들이 만약 교회를 세웠다 하면 거긴 이방인적, 불순적, 즉 불신앙적 아니 어떤 뭐랄까 미신적 요소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나 신관이나 어떤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청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방적인 요소가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땅에서 배운 신관, 이 땅에서 배운 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복이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돈부터 생각나잖아요. 보석부터 생각나고 여러분 어떤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기 위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을 줄 때 그걸 복으로 보고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복으로 안 봐요. 내가 징계를 받는다 그러지. 나 미워서 그런다고? 내가 무슨 잘못해서 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바뀐 거예요. 보게 되는 개념, 이 땅에서 형성된 것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의 토대에 세워진 것에 말씀이 들어가 그걸 부수기 시작할 때 이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자에게 두세 들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증치할 때 또 그것을 지적하라 그러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해도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웬만해 갖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것이. 그래서 지속적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과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네.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점점 더 얽매입니다. 세상 것들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세운 기반의 토대가 이방적 요소이든지 유대적 요소이든지 거기에 토대가 섞여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실한 유앙겔리온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토대를 확고하고 강건하게 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로 하늘에 존재하지만 이 땅의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간의 과정, 다시 말하면 자람의 과정,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애가 자랄 때도 그런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통해 뭘 가르칩니까? 너의 신앙이 이렇게 자랄 필요가 있고 성숙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꾸 옛날 기억하고 옛날 은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숙과 어떤 성장과 자랑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현재란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단 말입니다. 오늘 따라서 이 성숙이라는 것은 성도의 육적 자아의 변화, 이 땅에 흙으로 태어난 그 몸의 그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성숙, 성장이라고 하면 이 땅의 윤리, 도덕적 사고방식에서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거 끊고 남 안 도와주는데 이제 한 번씩 뭐 구제헌금하고 성관원 이런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일어나있구나.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죽을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몸에 나온 예수가 들어와 계시란 말이야. 그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 그러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분명치 않고 정의가 확실치 않으니까 자기 삶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 기껏해야 내가 옛날 담배 피는 거 끊었다는 거 그걸 변화로 생각하고 있고, 술 먹던 거 끊은 거 변화 생각하고, 옛날에 거짓말 잘하거든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구제하고 못 나눠주고 바꿔주는 거 이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확실하게 이 모든 세상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창조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예수로 해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 우주를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계절이라든지 해가 뜨고 지는 거라든지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그런 표적을 통하여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딴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 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로 늘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아, 네. 그 글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아, 자꾸 네. 하나님께서 글로. 네,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술이라든지 이 자랑이라든지 이런 거룩이라든지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도 많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도 많았고 은사에 대한 얘기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만 먹는 어린애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그런 어린애와 같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기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젖만 먹는 어린아이.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애가 이유식 할 때가 됐는데 부모가 이유식은 주지 않고 맨날 젖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가 잘하겠습니까?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젖만 먹게 되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네피어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어린아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기서의 그 어린아이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이 파기온이라는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계급적 강한 자, 약한 자의 우월적 의식이 아니라 어른을 볼 때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나를 도와줄 분은 저분이라는 자기 부인적, 의존적 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그 아이. 바로 어린아이 뜻이고 여기라는 어린아이는 뭡니까?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 그 상태. 그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그 말에 또 반대편은 뭐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밥을 먹는 어른들이 되셨기 때문에 어른으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계속 젖만 먹는 어린아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어른으로 계시니까 밥만 먹는 어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주소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니까 딱딱한 것, 매운 것, 짠 것 그런 것들을 먹는 어른이십니까? 사다 주는 사탕만 먹고 단 것만 먹는 어린아이인가요? 그러니까 강건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나의 옛사람이 와서 죽는 곳이 교회인데 여기서 와서 그 옛사람을 살려서 나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를 여러분이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또 하신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이 눈으로 확 드러나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취감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활동하여 그런 어른을 만들어가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항상 실패가 존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게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분노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그쪽은 많이 신경도 쓰이고 관심도 갈 것인데, 이 세상에서 보이는 눈으로 볼 때는 반대란 말입니다. 반대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들을 많이 하고 많은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일괄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상하게 그 일정한 때만 되면 이상한 이단들을 일으켜갖고 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게 합니다. 뭐 구원판이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게 전부 다 약한 부분들, 이 가장 기본으로 깎여야 할 기독교의 교리, 밑받침이 돼야 할 부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건들기 위하여 그런 이단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씩 일으킬 때마다 교회가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해버리잖아요. 전부 다. 네, 자기가 확증하고 있는 게 뭔지, 아직도 구원이 뭔 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별로 사람들이 많죠. 뭐 6월절 어린 양을 아냐? 하나님의 어머니신 것을 아냐? 이따고 소리를 할 때, 당신은 거듭났는데 몇 시에 언제 거듭났는지 아십니까? 뭐 이따고 소리를 할 때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야 답변을 하든지 확신해갖고 반박을 하든지 하죠. 자기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몇 가지 성경에 나오고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맞습니다. 인정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죠. 자, 한 사람이 외주를 타기 하는데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을 걸어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바람이 불고 폭풍과 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내가 여기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수많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과 관객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넘어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전부 다 믿는데, 당신은 확실히 거기 건너갈 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데요, 내 죄의 사슬을 확실히 믿는데요,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한 명 나와보세요. 나랑 같이 한번 저기 걸어갑시다. 하나도 안 나오네. 이상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예 믿음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의탁이고 수락이고 던짐입니다. 나 존재, 내가 창조주의 위치, 하나님처럼 위치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그 창조에게 내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완전히 던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님 농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갖고 번민을 하시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처절함과 그런 미약함과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식할 때 맞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군요. 당신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런 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 십자가만 바라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절대 자기 삶 빠지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다 써놓고 뭐 수만 가지 책을 내도 소용없습니다. 내 삶을 거기에 맡겨야 된다.
이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죠. 너희들의 인생살이나 모든 것들의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걸 인식하고 깨닫는 성도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 그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보니까 내 입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네. 내 실상을 보니까 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 드러나소서가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달라는 건데 그 말에 오늘 우리가 육신적 양식을 먹었으니 육신을 지탱할 수 없이 오늘도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뜻이 나에게 드러내야 하는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음을 절렬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으로 모든 게 옮겨지는 것, 주객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서 누가복음에는 무익한 종 얘기처럼 이를 잔뜩 시키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숙이라 그래요. 성숙.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옥에 가서도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고백들이 바로 사도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병의 기적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썩을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진짜 그 표적을 깨달아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양식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양식을 먹긴 먹어야 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그 양식을 먹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답니까? 이래 질문이. 그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선신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앞에서 여기는 우리 성경에서 하는데 앞에서 나오는 것 쟤들이 묻는 일이면 일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에르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일은 단수예요. 에르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그분에게 던지는 것.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1장에 모든 믿음의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장에 올라가면 바로 믿음의 주가 누구다? 예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믿음을 줄 때. 네?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야망, 자신에 대한 행복과 욕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거기서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아, 내가 그전에 율법적 어떤 도덕적 윤리적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 속에 나타날 때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실체가 무엇인가를 발가벗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커지겠죠.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네가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인하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신령 속으로 공급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내가 그전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감춰있던 죄가 그 안에서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후에 고백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했죠. 바로 그렇게 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날 때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내 불가능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바로 성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 좀 힘든 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 속에 움직여지고 있는 게 확실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그걸 결부를 시켜야 될까요? 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니 세상적 현실 인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줄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보는 현실 인식 속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세상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밖에서 끌어내는데 우리는 반대로 거기에 머물면서 자꾸 하나님을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를 니들 뜻대로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마. 이것이 1계명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판단대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죠. 슈퍼맨을 만들기도 하고 원더우먼을 만들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회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얽매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변해가고 뭐 상황이 바뀌면 불안하고 두려워, 당황스럽고 그 이상해요. 처음부터 성경은 너는 죄인에서 이 사망의 증상들이 평생 겪고 살아갈 것이고 그놈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치 못하니까 조금 무슨 몸에 무슨 생기면 인생이 절망한 것처럼 왜 내 몸속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언제 건강하게 살다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걸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아시면서 이게 사망의 증상이고 그게 난 육신의 한계구나, 여기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구나, 징계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여기서 건져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도 한번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뭘 생각하고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질문 안 하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가장 소중한 가치 생각이 뭡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가치 생각하는 거지? 이럴 때 내가 뭘 가치 생각하는지를 알잖아요. 네? 나 남편 자식이잖아요.
인공무하고 솔직한 얘기고 맞아요. 그걸 자꾸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인정하란 말입니다.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란 말. 그런 실상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네.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예수만 사랑해. 아유. 그런 거짓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인정을 하란 말입니다. 네. 거기 발가벗겨지는 게 하나님께 창피한 네. 거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발가벗겨진다고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묻고 자랑하고 소문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입이 무거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들어주기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야. 자신 실상. 그러니까 그 교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인간이 이상하게 자기 얼굴을 스스로 못 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반드시 뭐를 통해 비춰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아내라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아내의 뭘 알려면 뭘 통해 볼 수 있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자신을 통해 누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보여야. 그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깔아둔 모든 것들, 가정인지 남편인지 아내든지 뭐 이 나라든지 사회생활인지 이 변화,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가리킨 당신의 백성들이 만드는 교보제들이란 말입니다. 교보제.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걸 무엇을 가리키기 위하여 남녀들이 결혼하게 만들고 삶의 고통 속에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고는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 양육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동반자로 우리와 사랑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모 자식을 위해 적응을 하고 저축을 하고 애를 쓰지,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 관심을 하는 날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부모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런 걸 하나 써서 그런 걸 하나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과 지혜와 능력과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시선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서 철이 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인간이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거? 아니에요. 철든다는 것은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뜻이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도대체? 뭐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가고 이중인격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공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가. 그게 한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사장적 기도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몸 사상.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하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걸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육신이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데 닻을 내린 배와 같이 단단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돼야 할 그런 과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른으로서의 밥을 먹는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젖막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땅에 내려 채소를 맺게 하고 돌아온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끌어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